우리 손자가 지금 4살이거든요. 오늘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야,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하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친구들의 반응이 야, 하나님이 없어야 뭐 그런 것이 다 있냐? 얘가 세상에 태어나다 처음으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얘가 예수님한테 딱 전했는데 친구들이 자기하고 뭔가 다르다. 이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른 거예요.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불신자들과 다 맞춰 쌀 것 같은데 결정적인 부분마다 달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원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해 있는 사람. 여전히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배하는 지배 원리가 다르고 사상과 구조와 삶의 틀이 달라요. 사람이 똑같은데 똑같은 지역에 사는데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에서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은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우리 생각에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사고 방식이 새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성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못 느끼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국률을 받은 자다. 신분과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사람.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만물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뀝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원리예요. 새로운 원리. 새로운 원리의 지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 생각의 새로운 원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성경적 규정이 명확해요. 악, 선. 왜 이게 악이고 왜 이게 선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고 통제받는 사람. 우리 시대의 정신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우리 신앙의 기본적 원리는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늘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 삶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사는 무대가 국가라는 무대가 있어요. 국가, 나라. 그리고 직장이라는 무대도 있어요. 가정이라는 무대도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의 중심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 그리고 국가, 지역, 직장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먼저 세상과 국가에 대해서 논할 때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이 오면 구약 이스라엘의 신약 교회로 대체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 구약 교회가 이스라엘 국가 형태로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국가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 백성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민족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유대 나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누렸던 축복과 특권이 교회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로 그 촛대가 넘어간다. 신약에는 국가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가지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다. 세상은 언젠간 반드시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요. 거기서 살아남는 길은 예수 믿고 죄의 용서받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이 뭔가 잘못되고 잘못 살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교회, 이 민족과 국가에 대한 교회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단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바뀐다.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이게 교회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고 성경이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이거 기본 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국가는 그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우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 그랬지요? 나그네와 행인. 이 땅의 삶은 한정된 시간을 살고 떠나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본 거예요. 나는 이 땅에 80년, 90년 살다가 떠난다. 여기가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이건 아주 명확하게 인식해요. 내 나라는 하늘나라다. 내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다. 이게 천국에 대한 시민권. 여기 딱 사는데 직장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한데 나 여기는 지나간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노인의 회장, 부녀의 회장 막 직무를 맡고 이장 직무들 맡는데 이건 지나간다. 5년, 3년 임기도 지나가고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고 떠난다.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삶의 초점은 하늘의 시민권, 영원히 살 그 나라에 초점을 두고 그 원리의 지배를 받아가서 여기를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은 나그네로 다 지나가고 시간 지나면 죽음에 이르는데 그때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거기는 하늘나라는 하나의 시민권은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서구디인, 종이나 자유인 분별이 없다. 민족, 혈통, 차별 없다.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충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국가에 대한 충성, 왕에 대한 충성, 이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우선이에요. 부모에 대한 효도,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 혈연 관계, 지상에도 죽으면 끝나요. 국가와의 관계도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영원히 지속돼요. 영원히. 그러므로 국가와 세상 조직과 사회단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 시민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는 것이 성화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가장 귀한 충성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것을 파괴하는 어떤 요소도 허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교만입니다. 교만. 고대나 현대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원인은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관리해서 선진화시켜야 된다.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낫다. 다른 사람 다 무시해요. 다른 사람 생각 의견 다 무시해요. 내가 제일 낫다. 개인주의. 이런 교만, 국가적인 교만, 개인의 교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의 가장 적이에요. 적.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적이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내 생각, 내 입장, 내 고집. 여기 다른 사람보다 항상 우월하다. 교만이에요. 교만. 국가는 교만해요. 이런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절대로 대치가 돼요. 대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기주의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단체로 볼 때는 교만. 민족주의. 민족주의나 자기 중심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 멸시, 자기 자랑.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우리 성화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으로. 나는 죄인인데 용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됐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자기 존재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너 당신들보다 똑똑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난 너보다 잘났다 이런 우월주의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도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품, 거듭나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런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충성을 바칩니다. 하나님 잡는 것, 하나님 표를 놓치면 나는 끈떨어진 연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기 신분과 능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가 교만과 이심과 정상반된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대하는 두 번째 원리,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나라 사람들과 연대감을 우선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족을 뛰어넘어서 일본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국가와 국경, 국적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나라 사람들과 연대감을 우선해요.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그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가 항상 우선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죠.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혈통적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한다. 학연, 기연, 국적, 혈연 이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느껴져야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충성도가 국가에 대한 충성도보다 앞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성인데 여기까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근본적 태도와 충성은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직책들이 있어도 근본적인 충성의 방향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것은 모든 관계를 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면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게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 다른 면에는 이 땅에서 여러 관계들이 있어요. 가족관계, 직장관계, 국가관계, 관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의식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가 우선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소신자들의 문제는 이걸 알았어요. 첫 번째 내용을 잘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예수 믿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걸 너무 알았어요. 이쪽으로 쫙 치우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종들이 주인한테 대들고 나라에 대한 의무로
그냥 제껴버리고 극단적으로 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극우파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런 모든 관계를 무시하는 입장을 취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와 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걷어차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모든 관계가 유효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가르쳐요. 나라를 나누고 경계를 정하고 그 나라를 태동시킨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부와 왕과 입법자를 임명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국가와 관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국법에 순종해라. 나라법에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2장 8절, 18절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수를 믿으면 자연 질서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자연 질서를 더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가 더 아름답게. 사람 관계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은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의 통제를 받고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통제 아래서 국가를 대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명령을 할 때는 그때는 순종을 안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나라에게. 이게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예요. 국가 문제에 대해서 2장 13절에 말하죠.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성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 왕이나 관리들한테 순종해라. 나라 법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동일해요. 종들은 마땅히 그 주인을 섬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우선적으로 충성, 관계에서 우선적 충성되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스라엘 국가 권력이 베드로가 전할 복음을 막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서 전하지 마라.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 말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이것을 전하라고 한다. 국가 권력의 설교를 막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맞다. 국가를 대할 때나 부모를 대할 때나 직장의 상사를 대할 때나 똑같은 원리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 그럴 때는 그러지 못할 사이를 공손하게 대답해야 돼요. 국가의 명령 앞에서도 공손하게 그리스도의 입장을 천명해야 돼요. 부모의 요구 앞에서도 안 맞을 때는 공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내 입장과 신념이 이렇다고. 이 국가나 왕이나 부모나 직장 생활에서 세상 정신의 지배를 받아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을 받아가지고 국가를 대하고 가정을 대하고 윗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고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대하고 직장 상사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의 성화예요. 성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원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세상의 정신의 지배를 받거나 분위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 관계에 있어도 성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첫째로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게 아주 신념으로 또렷하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혈통적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 직장, 정부 조직이 조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잘 섬겨야 돼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잘 처신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의 성화의 모습이에요. 성화, 거룩. 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야 될지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